이번 한 주간은 예레미야서 1장에서 30장, 예레미야서 전반부를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읽게 됩니다. 어쩌면 이사야서보다 더 암울한 시대를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끌려가는 모습을 보셨지요. 자세히 보신 분들은 기억납니까? 눈에 뭐가 흘러내립니까? 피가 흘러내리죠. 두 눈알이 뽑힌 채로 수족이 묶여서 쇠사슬에 매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형국이었습니다. 그 왕의 뒤를 따라서 수많은 백성들이 같은 모습으로 바벨론에 끌려간 거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모든 것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파노라마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유다의 비참함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지금 유다의 모습은 너무나도 상반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를 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본질적인 예배가 아닌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 하나님은 삶에 그만큼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일평생 그 눈물이 지워지는 날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된 거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대변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예레미야서를 읽게 될 텐데 이사야서는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또 설교도 하고 또 중요한 요절들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예레미야는 이름 외에는 내용이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사야 66장으로 되어 있고 예레미야는 52장으로 되어 있지만 예레미야서가 더 분량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뒤에 부록처럼 딸려 나오는 예레미야 예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긴 호흡으로 함께 읽으면서 이 예레미야의 시선과 예레미야의 마음을 함께 따라가면서 읽는다면 이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마음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역사적인 사명을 깨닫는 귀한 시간인데요. 우리도 동일한 부르심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주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이죠. 주보에 보면 또 내어드린 성경 구절에 보면 예레미야 전체 개요가 등장합니다마는 제목만 일단 봐도 굉장히 암울한 장면이죠. 90% 이상이 어두운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장은 예레미야의 소명으로 시작해서 2장에서 15장까지는 유다 백성들의 범죄로 인한 여호와의 심판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26장에서 33장은 바벨론을 통해 유다가 멸망하고 또 그 후에 회복될 것을 예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독특하게 예언과 그 다음에 역대기 같은 역사서와 같이 역사적 사건들을 함께 기술하고 있는데 39장에서 45장까지는 예루살렘의 함락 이후에 남은 자들의 운명을 기록하고 있고 46장에서 51장까지는 유다를 침공했던 열강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2장은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으로 끝을 맺고 있지요.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의 상황을 우리가 아주 짧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예레미야의 눈물 또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 마음을 담아 예레미야서를 읽어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의 기록 목적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진노가 선포되어지고 심판이 예언되어지는 가운데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가 우상을 숭배하는 죄였습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죄의 목록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음란의 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유혹, 여러 가지 범죄들 요소들이 등장하는데요. 우상 숭배와 음란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범죄들은요, 따로 떼어놓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내용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사상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각종 절기를 다 지키기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안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들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우리의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내 삶의 내 생각의 주인이 내 판단의 기준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이 부분을 진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딴 데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소명하시는 장면들을 따라가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시고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 땅에 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는지 그 걸음을 함께 걸어갑니다. 예레미야 소명의 이유와 배경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무너지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2장에서부터 29장까지는 유다의 죄악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활동했던 하나님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에서 경고하고 있고 주변 열방에 의해 심판받는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유다의 영적인 배도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 속담에 그 속담이 있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독에 물이 찰 수가 없습니다. 자충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꼴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결과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나에게 물 좀 달라 하시고 이 여인이 깜짝 놀라 유대 남자인 당신이 어떻게 이방인인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주님은 거기에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지금 길어먹는 그 우울물은 또다시 갈증이 생기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수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그들은 버린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되고 매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 생수와 말씀을 버린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불 보듯 뻔한 이치가 되는 거죠. 그 언약을 파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적인 간음인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또 그들의 예배는 타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 스스로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는 장면들도 나오는데요, 그것은 결국 인본주의요
자구책이라고 할 수 있지. 특히 예레미야 7장은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성전에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장면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이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지정해 주신 땅입니다. 거기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 땅은, 유다 땅은 풍요한 비옥한 땅입니까? 척박한 땅입니까? 척박한 땅입니다. 그냥 척박한 정도가 아니고 돌멩이 천지고 모래 천지입니다. 저는 직접 가보지 않았지만 가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요단강 주위, 갈릴리 주위를 제외하고는 거의 황무지나 다름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농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을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비옥한 애굽에 가도 진정한 영적인 의미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보세요. 예레미야 7장 그 뒤에 보면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하고 있는데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름은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여호와의 성전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번에 이사야서 말씀 받으면서 1장을 충격적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 1장의 내용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성전의 물리적 존재에 안주하고 삶과 신앙이 분리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은 가증한 거짓 신앙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꾸짖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여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라. 그래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간절히 눈물로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봅니다. 과연 이 교회당에 드나드는 우리의 삶, 매주 반복되는 주일 예배가 정말 진실된 마음 중심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인지,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삶인지, 우리의 신앙이 공의를 행하는 것과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 부분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껍데기 신앙이 벗겨지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의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7장 5절 6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말라. 그래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서 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외쳤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심지어 바알에게 분향을 했습니다. 우상신전에 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참된 구원입니까? 우상이 주는 일시적인
편안이 참된 평안입니까? 참된 샬롬입니까? 우리가 이 지점에서 잘 생각해야 된다. 물질을 예수님은 만몬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돈 귀신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는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외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닌 것, 말씀 아닌 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내 인본주의로 나의 자구책으로 이루어놓은 부를 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아스타롯, 아세라, 밀곰, 다곤 이런 주위의 신들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는 이런 모순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도둑의 소굴이라고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기에서 탄식하고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언자로서의 고난을 누구보다도 심하게 겪었겠지요. 불을 보듯 뻔하게 이 우상숭배의 죄와 하나님의 버린 죄가 열강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비참한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자기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권면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오히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종일토록 조롱하고 치욕을 주고 모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려 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인간이잖아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분통이 터질 때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고 그 핍박과 조롱을 견디지 못하는 수모를 당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하나님 더 이상 이 짓 못해 먹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거두어 가십시오. 그때 그 마음 속에 그 뜨거운 마음, 민족을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아픔을 가지고 외치는 그 모습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안 받아들이니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소명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소명하시는 그 부르신 과정이 5단계에 걸쳐서 나타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단 한 사람에게 머물렀습니다. 1장 1절 보세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딱 한 사람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타락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선은 예레미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은 상당히 변방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당시 유다에는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택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높이 세우시다,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라는 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 성도님이 속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직장, 이 사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시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나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경제활동하는 회사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으로 부르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은 예레미야를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데 보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느니라. 요시야가 8살 때 임금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요시야 13년이면 이제 20을 간 넘긴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위에 선대 왕들과 달리 종교개혁의 앞장선 인물이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야, 우리 유다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우리 유다의 모든 예배, 모든 제사 제도 다 바꿔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는 그 기간이 자신에게는 나름 햇볕이 드는 반짝하는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까 그 요시야가 젊은 나이에 애굽 왕과 전투하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느고라고 나오는데요, 네코라는 이집트의 왕입니다. 그렇게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를 예를 들면 명나라에 의해서 왕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본이라고 일컬어지는 세자를 이제 세자로 책봉할 때도 항상 중국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때 유다는 남쪽에 있는 애굽에 의해서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마음대로 좌우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급격히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말씀은 단순한 음성을 넘어서 사건과 일과 계획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행위를 가르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무정형 상태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동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유다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창조의 말씀을 누구에게요? 예레미야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꼭 그와 같지 않습니까? 지금 멸망해가는, 곧 바벨론에게 먹혀가는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 옛날 창조 직전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그 날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능력의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는 누구에게요? 내게 임해야 합니다. 나의 공허가 채워져야 합니다. 나의 어두움이 빛으로, 그 어두움이 물러가야 합니다. 나에게 창조적 질서가 임해서 그 혼돈의 상태가 거두어져야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처럼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의 세 번째 소명의 배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내 말씀으로 믿고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별했다는 말은 뭡니까?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말입니다. 세웠다라는 말은 사명을 위해 파송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이전에 뭡니까? 하나님이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제가 1962년 3월 2일 출생입니다. 그러면 그전 약 10개월 전에 엄마가 나를 잉태했겠지요. 그러면 1961년 언제쯤 되겠지요. 그런데 그때 김성호의 존재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김성호를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귀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영원전 창조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까? 그게 에베소 1장 4절에 나오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선택하고 예정하신 그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목적이 나오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레미야의 소명의 근거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 선지자적 사명에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소명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던 이사야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공포라기보다도 경외심이겠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그 천사가 부젓가락을 들고 벌겋게 단 핀수철 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내 죄가 사여졌다 하면서 이사야를 소명하는 장면과 흡사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거.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동체로 성경 읽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이 머리에 메모리 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요, 딱 사람을 만날 때, 사건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그 말씀이 떠오르는 그게 진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것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고 우겼는데 말씀이 나와야 돼요. 말씀.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나오죠.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부족함을 늘 느끼고 두려워하며 소명받기를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은 인간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손이 직접 입에 닿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로 선지자로 위임한다라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보세요. 여러 나라, 열방으로 그 사명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0절에 나오잖아요. 심판에 대한 예언이 6개의 동사로 나옵니다. 파괴적인 측면에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건설적인 측면에서 건설하고 심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도서 3장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시작하는 말씀이잖아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선포하는 이중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소명은 사명이라는 중차대한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는 말씀과 내용이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유다 나라와 그리고 주위의 열강들을 파멸하시기도 하고 뽑으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건설하고 심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뽑아내고 잘못된 습관을 깨트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 순종, 소망을 동시에 우리가 심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빛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창조의 소망이 함께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부르심 앞에 선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통하여 우리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 안에는 심판을 넘어 회복하는 문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예레미야서 전반부의 핵심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 보충주간 잠깐 방학하고 그 다다음 주부터 읽을 후반부를 종합해 보면 예레미야서는 회개와 소망 그리고 새 언약이라는 거대한 물줄기로 흐르게 됩니다. 우리의 고통과 눈물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징계도 사랑의 한 방법임을 보여주신다는 언약이지.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진정한 회개, 소망의 믿음, 마음의 변화로 새 언약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말미쯤 가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혹시 우리 주보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있습니까? 그 내준 성경 구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까 기억나십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평안에 있습니다. 샬롬에 있습니다. 이번에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거기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3절인데요. 신학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의 핵심 예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다음 주에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결국은요, 우리의 육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 새 언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확실한 것을 나눌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시대의 어둠을 향해 진리의 회복의 메시지를 어떻게 선포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입에 손을 대시는 그 은혜를 매일 간구하고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예빛 모든 성도님들, 오늘은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레미야의 부르심과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힘이 동시에 공급되어지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귀한 은혜로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암울했던 유다, 이제 마지막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유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심판의 말씀도 주셨지만 희망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평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신다는 이 언약을 굳게 잡고 나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